오늘 3일밤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우리 교회 본당에서 관악구 동작구 연합 마마클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밤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부임하신 강성민 전도사님께서 첫 설교를 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강성민 전도사님은요, 넥스트 2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을 섬기는 부사역자로, 그리고 미디어 사역까지 함께 맡아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4학년부터 6학년까지면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나이들입니다. 그 뜨거운 나이대를 품고 또 그 아이들과 한바탕 씨름하시고 또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엔 조용히 앉아서 카메라와 자막과 음향을 하나하나씩 익혀가며 우리 미디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하루의 온도차를 가장 크게 겪으시는 분이 강성민 전도사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미디어 사역은 이런저런 면이 많은 거 아시죠? 자막을 넘기려면 설교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집중해서 듣는 사역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 강 전도사님이십니다. 근데 오늘은 좀 그 사정이 바뀌었죠? 오늘은 전도사님이 자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사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박 권사님께서 신주식 선생님 기도를 하셔서 지금 많이 당황하셔갖고 괜찮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강성민 전도사님, 아무나 오는 교회면 나는 이 교회에 오지 않았다, 이러한 각오로 오셨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처음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부터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사역자분들과 또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3월부터 이제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보니까 과연 명불허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이런 모습들에 저도 큰 도전을 받았고 또 제 마음을 다시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받은 그 도전과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모범을 주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가 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과 골리앗 그리고 다윗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 왕의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하던 중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을 향해 모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군을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런 반격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이는 골리앗이 6규빗 한 뼘, 약 3m에 이르는 거대한 키를 가진 거인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또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였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스라엘의 심대한 위협을 가한 암몬 사람들을 앞장서서 격퇴하였을 정도로 담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멀리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데서 얻는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적으로부터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오자 그저 공포에 질려 있을 뿐입니다. 앞선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불순종하고 적들로부터 전리품을 빼앗았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추궁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변명하기를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였다. 이러한 궁색한 변명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울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는 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책망합니다. 사울은 본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보다 더 컸던 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모욕한 적들을 향해 앞장서서 달려가서 그들을 괴멸시켰을 정도로 담대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울은 골리앗과 마주한 현 시점에서는 과거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그저 골리앗의 겁을 먹어 떠는 나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보다 더 컸다던 몸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반면 성경에는 이러한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물들도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여리고성을 공략을 시작하였고 결국 함락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성의 견고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 많은 나라와 왕들을 패망시키고 많은 영토를 정복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유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호수아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사울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큰 곤란을 겪은 인물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다가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삼켜지게 되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물들을 통해서 불순종이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우리를 곤고한 삶으로 이끄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익에 눈에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사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앞장서지 못하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르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다음 장면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7장 43절과 4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이라 하는지라. 아멘. 골리앗이 보기에 다윗은 아주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시냇가에서 주운 조약돌 5개와 물매를 들고 나아갈 때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또 다윗은 막 시골에서 올라온 어린 소년이었지만 골리앗은 모두가 인정하는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은 녹갑옷으로 완전 무장하였지만 다윗이 가진 것은 조약돌 몇 개였을 뿐입니다. 골리앗은 3m에 이르는 거인이었으나 다윗은 왜소한 소년이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전력과 외형을 비교했을 때 아무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골리앗도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크게 비웃고 승리를 확신하였습니다. 하지만 17장 49절을 보시면 모두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녹갑옷을 입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가장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자신의 힘만을 과신하던 교만한 자였으나 다윗은 비록 그보다 나약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던 겸손한 자였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한 자의 패망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골리앗처럼 교만한 자의 안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도 없습니다. 때문에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 이른 것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추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에 빠져 이스라엘을 모욕하던 골리앗을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쓰러뜨린 사실은 우리에게 교만의 위험성과 또 겸손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바빌론의 번영이 자신의 권세와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자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에게 이성을 앗아가시고 또 느부갓네살 왕은 7해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이성이 돌아오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지극히 경배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전의 명예와 권세를 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이루어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렇듯 교만은 우리의 판단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뽐내고 싶어합니다. 자신보다 못한 자를 깔보고 싶어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골리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더 인정받으라고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기도보다 자신의 계획을 더 믿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학력입니까? 나의 재산입니까? 아니면 나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으며 늘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의 담대함은 자신이 혼자서 골리앗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얻는 담대함이었습니다. 37절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주의 종 다윗은 자신이 겪은 경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세우고 싸움에 임하면 결국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는 자신의 대적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일 어린아이에게 혼자서 무거운 짐을 들라고 하면은 어린아이는 쉽게 들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든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처에 있던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와 함께 무거운 짐을 든다면 매우 수월하게 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군과 블레셋군이 대치하는 장면이 아니라 그 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등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사울, 그리고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대적한 골리앗,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한 다윗. 이들의 행적은 현재 우리의 모습이 누구와 닮아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강하고 부유할지라도 불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패망으로 이끌게 합니다. 교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불순종과 교만을 일삼으며 살아갑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영예와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불순종과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기를, 주님께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님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세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교만케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그 유혹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